일단 요한복음 7장. 지난주에는 좀 쉬고 도르트 신조 개혁주의 신학 5대 원리에 대해서 이제 특강식으로 이제 했고, 이제부터 이제 7장부터 이제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우선 그 앞으로 요한복음이 어떻게 전개될 건가 하는 걸 좀 매끄럽게 대충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이제 7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7장은 베이스가 어디냐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 지난번에 베데스다 표적은 안식일이 이제 베이스로 깔렸고, 오병이어하고 이제 무리를 걷는 거는 6월절에 이제 베이스로 깔렸는데, 7장은 이제 그 초막절과 관련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초막절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제 조금 이제 기억해 두면 좋아요. 의미는 나중에 하고, 초막절이 뭐냐면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텐트 치고 살잖아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 자기네들의 삶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그걸 이제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게 이제 초막절 행사예요. 근데 초막절에는 크게 두 가지 이제 행사를 크게 하는데 뭐냐면 실로암이라는 데서 이제 물을 기르다가 성전에다가 이제 갖다 붓는 그런 무슨 의미가 있겠죠. 그 의미는 이제 나중에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초막절 마지막 날에 그 여인들이 뜰에서 횃불을 밝히는 행사 같은 걸 이제 한다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그 이제 초막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7장에서 주로 그냥 메시아 논쟁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데, 이제 이걸 앞두고 메시아 논쟁이 뭐냐면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가지고 막 지들끼리 이렇고 저렇고, 지지고 볶는 거야. 지들이 예수를 님을 놓고 막 지지고 볶는 그런 이제 스토리가 나오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생수를 공급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이 생수는 성령을 이제 뜻하는데, 오늘 그 공부할게요. 나는 성령을 공급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7장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하나 알 것은 이 7장이 지금 어떤 시간적으로 어떤 위치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몇 년 하세요? 3년 한 6개월 정도 하시는데요. 한 30살부터 하셨다고 보니까 한 33살 반쯤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30살까지는 사적인 생활 하다가, 근데 이제 이 7장은 그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공생에 2년 6개월에서 한 3년 정도 요 안에서 이제 7장만 해도 이제 벌써 우리 막 읽으니까 시간이 금세 지난 것 같은데 상당히 그래도 지난 거예요. 그래서 7장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8장에 가서는 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8장에서 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장에 가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건 모든 거짓과 허위로 운영되는 이 세상에 참 진리를 선포하러 오는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나름대로 증거의 표적을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소경을 눈뜨게 하시는 표적을 이제 9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 10장에 가면은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내가 보살피고 이르기 위해서 왔다. 이제 이렇게 스토리가 이제 전개돼. 그러니까 요 스토리를 잘 이제 그 흐름을 좀 이해를 하고. 근데 재미나는 게 보세요. 여기 실로암에서 두 개 행사를 한다 그랬죠? 하나 뭘 한다 그랬어요? 물을 붓는다. 근데 7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나는 뭘 공급하는 사람이라고 그래? 이거 다시 말하면 뭐라고 그래? 성령을 내가 믿는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다. 이게 뭐하고 매칭이 돼요? 실로암에서 물을 갖다가 성전에 붓는 행사가 뭘 의미하냐면 바로 내가 생수나 성령을 공급하는 사람들. 8장에서 뭐래? 나는 뭐라고 그래요? 빛이라는 게 뭐야? 밝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두 번째는 어떤 행사를 해요? 밤에 뜰에서 여인들이 마지막 초막절 밤에 횃불을 밝히는 행사를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이거하고 매칭이 된다 이런 얘기. 근데 나중에 설명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간다는 걸 머리에다가 놓고 이제 공부를 하면은, 왜냐면 우리가 막 한 줄 한 줄 하다 보면은 그 흐름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잘 이걸 이해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7장을 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자, 지금 그 후에는 지금 어떤 후예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났지만 오병이어하고 무리를 가리면서 무슨 강론을 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근데 내 살과 피를 먹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식인종 스토리 같이 돼가지고 모두 제자들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돼? 떠나죠? 이해를 못하고 좀 약간 괴상한 분이네. 저 사람은 어떻게 같이 다닐 수 없다. 이제 그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갈릴리는 북쪽이라 그랬죠? 유대는 남쪽에. 근데 남쪽에서 머무르지를 않으려고 그래. 그 이유가 뭐냐면 벌써 7장에서 무슨 얘기 나와요? 죽이려 한다. 누가 죽이려고 그런 거야? 유대인 중에 세력을 잡은 자는 세력자들이죠. 다시 말하면 탄해드린 공유의 이제 멤버들이나 나름대로 이제 권력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벌써 예수에 대해서 시간이 한 2년 반 이상 흘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주 딱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거주를 4분의 3 정도는 갈릴리에 거주하시고 한 4분의 1 정도는 유다. 특히 유대 지역은 이제 어떤 때냐면 명절 때. 유대인의 명절은 초막절이 가까운 지라 이제 초막절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자, 9절까지 한번 봅시다. 지금 9절까지 스토리는 여기 형제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장남이거든요. 그럼 형제들은 동생들이죠. 지금 동생들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 지금? 아니 갈릴리 총구석에 있지 말고 우리나라 말로 광화문이나 여의도 정치권 이런 데 가서 뭘 얘기를 해도 해야지. 이 갈릴리 총구석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고 그냥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동생들이 예수님한테 이게 할 말을 한 거요? 못 한 거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형제들과 예수와의 관계를 알아봐야 돼. 형제들하고 예수들하고 한 집안의 형제들인데 어떤 것 같아요? 관계가? 좋은 것 같아? 나쁜 것 같아? 이상하다고? 근데 그래서 조언을 안 해. 여기 있지 말고 큰 물에서 좀 놀아요, 좀. 여기서 이렇게 빌빌 대지 말고 이런 얘기죠? 이게 진짜 조언인가요? 이 형제들하고 예수와의 관계를 좀 알아야 돼. 근데 여기는 잘 안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좀 나와. 동생들하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에 대해서 아주 나쁜 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예수가 막 다니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쟤 사람 뭐냐 쟤. 그 약간 광기가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해괴망측한 일만 벌리고 그리고 집에 잘 안 들어와. 장남이면은 엄마가 그렇게 부자 아니고 좀 집안일 토로 그냥 맨날 그냥 돌아다니는데 소문은 그냥 계속 괴기한 소문은 야 진짜 뭐냐. 그러니까 이 동생들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형님인데 뭔가 이러다 우리 가모니가 엉망되는 거 아니야?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계속 돌아다니니까 찾으러 가요. 예수를 찾으러 가는 장면이 나와요. 복음서에 보면요. 왜 찾아가냐면 조언하기 위해서요. 형, 제발 자숙해래. 지금 소문이 괴하다니까. 미친 사람이래, 형 보고. 그래서 이제 찾으러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 또 어디 가서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한테 가서 그래. 이제 어머니하고
동생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그럼 나가서 뭐 이렇게 근데 그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씩씩대면서요. 누가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야? 하나님을 믿고 그런 믿는 사람만이 내 형제지. 뭐 이러면서 신전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 동생들하고 어머니가 성경엔 자세히 안 나왔지만 믿어볼 때 이 정신적인 이 충격이 온. 가뜩이나 괴기한 소문이 돌아가지고 가는데 그 괴기한 소문이 맞나 보다. 완전히 맛이 갔나 보다. 뭐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베이스를 깔고 예수한테 이 얘기를 한 걸 잘 생각해 보라는 거야. 여기에는 조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조소, 비난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고. 꼴도 보기 싫은데 집구석에서 여기서 빌빌대지면 좀 그렇게 잘났으면 그저 여의도나 광화문 가서 좀 해봐.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의? 그러니까 뭐라 그래? 니들 먼저 가라. 자 보세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그래, 니네들은 가도 돼. 근데 난 가면 안 돼. 응?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나는 게 있는데요. 10절 한번 보십시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형제들이 이제 다 갔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다 가니까.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자, 그런데 예수가 가요, 안 가요? 또 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 초막절 중간에 몰래 가신다. 얼핏 들으면 아니 정신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사실이야. 안 간다고 그랬다가 간다고 그랬다가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거 한번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엄마가 뭐라 그래요? 그 포도주가 없다는데 어떻게 좀 해봐 그럴 때 여자요 이게 나하고 무슨 일이 이랬죠? 그냥 조금 있다가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그것도 이상하죠? 근데 이것도 똑같죠? 근데 그때 뭘 공부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유추해서 알 수 있을 텐데. 또 기억 안 나죠? 그때 엄마는 무슨 뜻으로? 야, 여기 잔치에 좀 음료수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 장남아 좀 어떻게 해봐라 그런 얘기잖아요. 예수가 안 한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엄마가 일상적인 일에 이런 거 시킬 거 내가 하러 지금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건 뭐요? 일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포도주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먹고 마시는 음료수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음료수로서의 결정적으로 그 포도주는 자기의 피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뭐냐면 니들이 가란다고 가고 이놈들아 니들이 가지 말라고 가고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래서 거부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가시죠. 가실래 무슨 뜻이 있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물론 여기서는 형제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지만 사실은 여기서의 핵심은 뭐야? 형제들이 예수의 실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벌써 예수님이 하고 다니는 걸 보면 엄마가 얘기를 해줬어요, 동생들. 야, 저 형은 특이하게 태어난 사람이야.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그동안에 쭉 한 걸 보니까 야,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면 틀림없다. 이렇게 동생들한테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직도 교육이 안 됐고 아직도 형제들이 예수를 인간적인 형님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야. 그렇죠? 다시 말하면 동생들의 올라가라는 뜻은 뭐냐면 거길 가야 성공하고 돈도 벌고 이름도 날리고 이렇게 되잖아. 근데 예수님은 내가 거기 가는 건 이런 게 아니고 나는 희생제물이고 속죄 양이고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온 사람이고 그걸 행하기 위해서 내가 타임 스케줄을 맞춰서 지금 일하는 것이지 이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나의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제 때인데요. 이건 시간 개념이잖아요. 이 시간 개념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가 있다고 그랬죠. 크로노스는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고 이건 어떤 의미가 함축된 시간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때는 이 카이로스의 때란 말이에요.
이때는 결국 누구의 때예요? 하나님의 계획표요, 하나님의 시간표지.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간표도 되지만 예수는 앞에서 뭘 배웠어? 하나님한테 보고 하나님이 배운 것만 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때는 결국 누구의 때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의 때라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의 시간표하고 스케줄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스케줄은 다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인간의 스케줄에 예수님과 하나님 맞춰주기를 바라죠. 건물 하나 지어야 되는데 돈이 좀 필요한데 예수님 기도해서 돈 좀만. 결국 나의 스케줄에 누굴 끌어들이는 거예요? 다 그렇게.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예수님의 스케줄에 우리가 맞춰 나가야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스케줄을 갖고 있는 걸 내가 알아야죠.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야 돼? 교제를 해야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방법이 뭐 있어요? 기도하고 성경하고 성령 충만으로 대비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렇지 않으면 나에 대한 스케줄을 몰라. 계속 하나님하고 관계를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몰래 초막절에 중간쯤 내려가셔요. 10절. 그 형제들이 올라간 후에 자기도 슬며시 올라가되 나타나지 않고, 왜 우물이가? 걸리면 어떻게 돼? 지금 유대인 세력자들이 지금 죽이려고 지금 노리고 있으니까, 들키면 안 되니까. 지금 들킬 때가 아니잖아, 그치? 할 일이 있는 거니까. 11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는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해 말한 자가 없다. 자, 초막절이 되니까 여기 군중들이 이제 우글우글 하죠. 3대 명절 중에 하나잖아요. 벌써 이제 한 2년에서 한 3년 정도 경과됐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이제 소문이 난 거야. 소문이 나가지고, 야, 초막절에는 그 예수라는 사람도 혹시 나타날 텐데, 그러면서, 야, 그 사람 지금 나타날까? 그러면서 지들끼리 여기서 뭐라 그래?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을까? 찾아보면 있을 텐데. 그러면서 12절. 자, 그래가지고 이들이, 야, 예수는 누굴까?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 같기는 한데, 그 다음에 미혹하는 사람이야. 미혹하는 다시 말해 사기꾼이다. 그런 얘기야. 여기서 예를 들면은. 그런데 13절은 뭐야? 근데 이런 얘기를 어떻게? 수근수근 하는 거야. 왜? 유대인 권력자들이 지금 예수를 막 잡으려고 누르기 때문에 자기들도 괜히 딴소리했던 잡혀갈까봐 무서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드디어 예수는 누구일까에 대한 논쟁이 본격적으로, 우리는 우리를 메시아 논쟁이다. 도대체 예수는 누구냐 이거야.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서. 믿는 놈도 있고 안 믿는 놈도. 보통 안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4대 성인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공자, 소크라테스, 부처,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사기꾼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냥 사람인데 공자급이다, 소크라테스급이다 이런 식으로 앉아 있잖아요. 지금도 메시아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고. 좋은 사람이다 또는 선한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지금도 뭐라고 그러냐면 4대 성인이다. 공자, 소크라테스, 부처, 예수. 여기 하나 더 넣으면 이슬람의 누구요? 마호멧. 맞는 얘기요. 두 번째, 미혹하는 사람, 사기꾼. 세 번째, 광기어른. 다시 말해 미친놈. 네 번째, 진짜 하나님의 아들. 이 넷 중에 하나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인간은 이중택일해야 된다. 예수가 좋은 사람이냐? 4대 성인 중에 하나냐? 사기꾼이냐? 미친 사람이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근데 대부분의 안 믿는 사람들은 뭐고요? 1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맨날 그래 나는 하나님과 붕어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과 하늘에서 마주보고 있었던 사람이야. 그분을 아는 사람은 전우주에 나밖에 없어. 근데 내가 그분 모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하고 나는 동격이야. 근데 내가 내려온 거야. 뭐 할 일이 있어서. 지금 요한복음 앞에서 계속 앞으로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 좋은 사람 아니야, 이런 거. 나 공자나 소크라테스 부처 이런 애들 아니야. 난 초자연적인 사람이면서 인간이야. 인자. 그 사람의 아들. 초자연적인 영적인 그 하나님의 아들. 인자.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 이 사람들만의 논쟁거리가 아니고 오늘날도 내가 그저 얘기했죠. 요한복음을 갖다 얻은 중에 지금 유튜브에다가 무슨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자기 그 얘기 뭐야? 그 사람 뭐야? 그 요한복음에 있는 글이 4대 성인 중에 하나인 예수가 쓴 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가 해석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야. 초자연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걸 분석할 대상이 아닌데 그러면 자기도 엄청나게 이 세상에 책을 많이 읽고 도도 많이 닦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내 속으로 참 유튜브가 뭔지 모르지. 저는 헛소리라고 혹세몽이라는 걸 내가 듣고서 그 영적으로 무지한 인간들이 나와서 그런 소리 하고 앉아있는 거야. 요한복음을 다른 걸 읽어봤어야지.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 이런 걸 전부 요한복음을 전체를 다 읽었으면 그 말씀이 누구고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걸 공부했을 거 아니야. 최소한 또 그래야 무슨 요한복음 1장에 대해서 자기가 그 말씀을 화엄경에서 찾아냈다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엄청난 지금 규절입니다. 이게 이들이 예수는 누구냐 가지고 지금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거야. 이거 아닙니다. 4대 성인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저기 육을 입고서 내려온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그러잖아. 인자, 사람이지만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메시아 논쟁이 이제 시작되고 있었다. 그런 얘기요. 그 다음에 14절. 이미 명절이 중간쯤 됐어요. 이제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이제 행사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뭐 또 2, 3일 지난 것 같아. 이제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되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기까지 18절까지 한번 봅시다. 초막절에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몰래 내려오셨다고 그랬죠. 가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에 가신 거예요. 성전에 가서 지금 뭐라고 계세요?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막절에 동생들은 이름 좀 내고 출세하려고 좀 가시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뭔가 예수님이 내가 누구고 내가 왜 내려왔고 뭐 그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내려가신 거죠. 그건 하나님의 스케줄과 자기 스케줄에 이제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15절.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들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어. 듣고 놀라는 거야. 잘 보라고. 그 성경을 열 때 이렇게 둥둥 뜨지 말고 앞에서. 자, 내가 벌써 15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에 건 얘기는 안 하고 배우지 않냐. 요거는 앞에 놀랍게 여겨. 이걸 또 빼먹은 거야. 놀랍게 놀랐잖아요. 뭘 가지고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두 번째 글을 안 해. 놀라고 있는 거야. 왜 놀라고 있어요? 내용이 심히 어마무시하니까 놀랐겠죠. 어디서 들어보지 않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놀랐겠죠. 그런데 딱 놀라고 오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고 하면 스펙이 있나? 서울대나 하버드나 어디 출신인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두 번째는 글을 알아? 여기서 글을 안다는 얘기에 주의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그가 말하는 수사나 그가 하는 문법 체계나 이런 것들이 뛰어나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 깊이 있는 본질적인 얘기를 아는 게 아니라 청산유수네? 논리가 좀 있네? 근데
스펙은 없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앞에서는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지만 여기에 대한 이제 그의 가르침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걸로 최인지되는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듣지도 않고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가짜야? 진짜야? 좋은 사람인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드디어 뭘로 바뀌어요? 내용을 가지고 미지한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게 어떻게 청산유수고 뭔가 말솜씨가 대단해. 그리고 그 글을 안다는 거 보니까 히브리어 말도 안고 하여간 헬라어도 아는지 하여간 등등 나름대로 상당히 유식한 것 같고, 근데 스펙은 아무리 봐도 그 당시에도 거기도 가르쳐 학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도. 우리나라도 옛날에 서당이 있었듯이 그 선생님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율국 문화생이, 이황 문화생이라든지 말이지. 그런 게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빠지가 있든지, 하버드대학 출신이라든지. 아무리 봐도 이게 없는 거야, 이게. 근데 글을 이렇게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퀘스천이 이제, 뭔가 퀘스천이 오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 한마디 하시죠? 16절. 내가 말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온 거라고? 내가 하는 말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 말의 권위를 어디서 찾냐면 하나님에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부하 선생님이나 하버드 대학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거에서 내 권위는 어디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 말만 하는 거야, 이 사람들. 알아? 스펙이 뭐지? 그러면서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알 수 있다고 그러죠?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대요? 거기 나오잖아요. 17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가 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는 건데, 근데 이 뜻을 니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어? 이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온 건지 아닌지 구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요, 어떤 책을 읽거나 말을 들을 때 이걸 빠져서 읽거나 들으면 그 뜻을 캐칭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빠져서 읽지 않고 따져서 읽으면 편견이 들어가가지고 이걸 곡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강연회를 가잖아요. 교양 강사나 이런 사람이 나왔다고 치자고. 그 사람이 말할 때 일단은 수긍을 하면서 계속 그래, 그렇지. 계속 이렇게 듣다 보면 그 사람이 진짜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알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삐딱한 생각을 드는 거야. 저 사람은 스펙도 없고 내가 보니까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새끼가 얘기하는 걸 내가 처음부터 믿는 거 이상하지. 삐딱하게 해가지고 뭔가 틀리나 은느니까 문법 이런 것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옳은 말 하더라도 몰라요. 일단은 까는 게 내 생각이 딱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 읽기가 똑같다고. 사람들이 성경 읽기에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수용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 노력을 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분별이 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이라잖아요. 성경을 듣기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이건 없어.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쭉쭉 읽으면서 없는데 이건 누가 만들어. 이따위 식으로 읽으면 하나도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일단은 빠져서 읽어야지. 따져서 읽으면, 이건 내가 간증인데, 난 처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냐 이런 개념으로 읽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어떻게 이걸 진짜로 믿고 읽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여기에 한 가지
생각은 갖고 있었어요. 끝까지 한번 파헤쳐서 읽어보자. 그래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전히 삐싹하게 읽은 건 아니고 그냥 한번 가보자. 끝까지 한번 가보자. 처음에는 받아들여. 근데 점점 가다 보니까 이거 진짜네.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이 적혀있는 책이네. 라고 알게 된다고. 이게 그 얘기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읽어요. 그냥 몰라요. 헛읽는 거예요, 다. 진짜. 그러니까 틀린 사람 얘기도 끝까지 들어. 우리는 되게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간다고. 듣지도 않죠. 아니, 안 들으려면 나쁜 거야. 그러나 그 사람을 비판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끝까지 같이 동참하면서 이해하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해야 진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대충 듣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들이, 스펙, 예수님 스펙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학벌도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근데 말은 유창하게 잘하네? 딱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아서 하는 건데, 그 뜻을 진정으로 알려고 그러면 뭐야? 빠져서 진짜 그 말을 이게 수용하려고 그러고 듣고 읽으면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삐딱하게 비판적으로 처음부터 스타팅하면 모른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건 니들은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선지자들이 많아서 들었지만 삐딱 빠져서 진실되게 그거를 녹여서 읽지 않았으니까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18장에 뭐라고 그래?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 말하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사유가 있고요. 예수님은 나는 내 주장은 없어. only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얘기만 한다는 거야. 이것은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거는 자기 영광 드러낸다는 거야.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요한복음 어느 스님이 그 얘기 뭐냐면 자기 생각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예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내가 이렇게 공부 많이 하고 내 요한복음도 알아. 내가 이거를 다른 거하고 접합도 시켜서 종교는 다 위에서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그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 내세우질 않아. 오로지 하나님만 내세운다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들의 자기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자기 생각으로 모든 지식은, 자 보세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앞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해서 세계관에는 7가지 요소가 대충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들어가 있어야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세계관을 이룰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궁극적 실제, 두 번째는 우주 만물, 세 번째는 인간, 네 번째는 죽음, 다섯 번째는 뭐야? 인식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허위인가, 여섯 번째는 윤리론,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일곱 번째는 역사가 무엇인가. 자, 이게 인식론이에요. 인식론. 여기에 다섯 번째. 자기 판단으로 생각하는 거. 이건 반드시 여기에 뭐요?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오류. 이건 충분치 않다고.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완전하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이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생각이라는 건 오류투성이라고. 여기서만 나와야 오로지 뭐요? 이게 진리요, 이게 옳음이라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한 게 바로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게.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는 건 오로지 자기 영광만 드러내는 거지. 그래서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이게 좀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이걸 사람들이 이 규절을 대충 넘어가서 잘 이해를 못하던데. 우리가 궁극적 실체를 논할 때
우주 그 자체만 있느냐? 초자연적인 실체가 존재하느냐? 여기에는 신도 없고 기적도 없고 그냥 내부적으로 인과관계에 의한 제일성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근데 초자연적인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두 개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여긴 초자연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클로우즈 시스템이라고 공부를 했고, 초자연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요 우주가 있고 여기 바깥 아웃사이드에 또 하나의 실체가 있는 거죠. 실체가. 이게 초자연이란 말이에요. 이게 초자연. 이거는 자연이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오픈 시스템이라고 이제 그랬다고. 그런데 초자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뉘냐면은 그게 비인격적인 걸로 나뉜다고 그러고 인격적인 사람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해서 비인격적인 거는 이거 모호한 실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힘이요, 에너지요, 어떠한 동력이요, 이런 걸로 보는 사람이 있고 이건 어떻게 인격적이니까 이건 인간과 유사한 어떠한 걸로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까지 나온 모든 초자연적인 실체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이런 걸 뭐라고 그랬냐면은 천, 도, 무국, 태극, 옥황상제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온다고 중국 역사를 보면. 그 다음에 인도에 가면 브라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그리스 철학에 가면은 로고스, 이데아, 뭐 일자 이러한 얘기들이 쭉 나온다고.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예수님이 얘기한 여기에서 나오는 자기 판단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많은 사상가들이 수천 년 동안 얘기한 초자연적인 실체에 대한 얘기는 전부 이런 거라고. 이게 뭐냐? 인간의 사유, 인간의 머리, 인간의 이성 이런 걸로 인해서 개발된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나도 안 해.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난 하나님 주신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분만이 절대적인 의로운 분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다 자기 생각으로 다,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의 머리로 개발된 거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다. 아마 이 규절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아마 나밖에 없을 거예요. 한 규절이지만 이게 어마무시한 규절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말하는 거는 내가 뭐 스펙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의 말에는 권위가 있는데 그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배웠고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인간들이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하는 사람은 그 참된 사람, 왜?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에 불의가 하나도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고 뒤집어서 말하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불의하고 참되지 않다. 그 얘기잖아. 하나님 말만이 말을 받아서 하는 사람만이 참되고 불의가 없다. 19절 율법 얘기를 하시는데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 일을 행했으니 그러나 할 일은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가로 닫고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 일을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 일을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여기서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율법을 들고 나오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율법을 뭐라고 그래요?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걸 들은 바리새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진짜 누가 그렇게 내가 자존심 아유 내가 권총 있으면 쏴 죽이지.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지켜요 그 유대인들이요. 근데 거기다 이거 한방 니들은 율법을 모르잖아. 와 그들의 성질을 그냥 꽉 돋구시는 거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어서 이래.
지난번에 우리 율법은 수십 번 얘기했죠. 율법은 본질을 중요한데 이들은 형식을 중요시해서 이게 율법주의로 바뀌었다고 얘기해. 유대인들은 이걸 율법을 율법주의로 바꿔버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네 꼬라지를 알아라 그 얘기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네 꼬라지를 알아서 우리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야? 헬퍼를 찾으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하고 뭐예요? 율법과 뭘 줬어요? 성막을 동시에 주시는 게, 이게 동시에 주신다고. 왜? 율법으로만 안 되기 때문에 성막을 준다고. 왜 성막을 줬는지를 유대인들이 모르는 거야. 율법으로는 우리 꼬라지를 보는 거거든요. MRI, 거울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죄인 이름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해결하려면 성막을 가야 된다고.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어. 뭘 통해서 만나야 돼? 성막의 희생제사를 통해서만 만난단 말이에요. 이 죄인이 해결돼, 이 방법.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율법을 내가 잘 지켜야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은 인정받아야지. 희생제사고 나만의 그게 필요 없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율법의 의미를 완전히 잘못 깨닫겠다는 걸 예수님이 한 방 날리면서 얘를 뭘 가지고 드느냐? 할례를 가지고 드는 거예요. 할례. 할례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에서 할례 언약 배웠죠? 나중에 율법으로 할례를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그런데 8일째가 하필 안식일과 겹칠 때가 있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근데 할례를 하라 그러고 어떻게 돼? 고민이잖아요. 충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 랍비들이 어떻게 했냐면 할례가 우선이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 할례는 해도 된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이 개인 생각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때 이걸 이제 어떤 신학자가 찾아냈는데, 인간의 그 어떤 이 장기가 한 240여 개 된대. 간, 콩팥, 다 분류를 하면. 그러는데, 이 8일째 할례를 하면은, 이 모든 장기들이 상당히 활발해지고, 몸에 좋다는 그런 얘기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할례라는 게 나름대로 인간의 사람들의 몸을 좀 이렇게 보존하고 이런데도 굉장히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그런 문서들이 많이 남아 있었대요. 그 당시에 의학계에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서 그러면 이게 안식이라고 할례하고 잘 보면서 그렇다면 할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안식일 날에 할례하고 겹칠 때는 할례를 해도 된다고 그들 나름대로 어떻게 된 거야? 결정을 내린 거야. 그걸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시는 게 뭐라 그래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 날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니들도 안식일 날 할례 했지? 근데 내가 안식일 날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거의 반 죽어가는 놈을 내가 살렸는데 그 내가 잘못했단 말이야? 그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 니들은 겨우 그래. 지금 몸에 그냥 좋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니들이 안식일을 할례를 했는데 나는 말이야.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잖아.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 아니야? 근데 니들은 기껏 무슨 그런 어떤 의학적인, 그게 소견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는데 그런 거 가지고 니들이 머리를 짜내가지고 한다고 해놨는데 나야말로 다 38년간 움직이도 못하는 사람을 내가 살려놨는데 근데 내가 안식일날 율법을 하겠다고 니들이 나한테 죽인다고 달려드는 게 말이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진짜 공의롭게 판단해라. 뭐가 진짜로 의로운지를 판단해라.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공의는 뭘까요? 이건 생명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공의의 핵심이다. 오늘은 다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일부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오늘 이게 몇 개 안개된 기절이지만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 예수님한테 인식론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결정타를 날렸잖아. 하나님의 판단과 인간의 판단에 딱.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